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많은 환난과 그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떨어져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갈 텐데 잠시 기도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주님, 오늘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푹 젖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을 담대케 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 주님의 능력이 되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그 기쁨과 그 은혜로 다가오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아버지 주님의 예배에 드릴 수 있는 나라로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온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갈급한 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주님이 우리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풍족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심 아버지 주님의 모든 허락하신 그 계획되심이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져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며 그 입술 가운데 성령의 능력 주님의 능력 권위를 허락하사 그 선포되지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허락하신 그 유역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이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풍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모든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네. 아멘.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은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기서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 나의 주를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다시 하겠습니다. 3절. 주 안에서 기쁨,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에 풍랑이 장난하니 세상과 나는 감동으로 나는 간절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오직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오직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진물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진물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고달픈 삶의 은혜여 무너지고 못 사라질 것에 만군해.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고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고달픈 삶의 은혜로 무너지고 사라진 것은 내 맘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이런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서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170장 찬송입니다. 내 주님 사랑해서 날 지켜주시니 그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니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니 구세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니 이 시간 임윤주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온라인 예배로 마음을 준비하여 각 가정에서 이곳 필리핀 세부와 한국에서 이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의 부활의 기쁜 소식으로 저희 모두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누구보다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이로 총손으로 나라를 위해 일할 일꾼이 선출되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의 여야와 신뢰를 잃어버린 정부와 국민 사이의 담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에스겔 말씀처럼 대한민국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로 주님을 기뻐하는 민족으로 역사를 쓸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중국 우한으로 시작된 폐렴이 코로나19라는 엄청난 바이러스로 온 세계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혼란스러운 사회, 끝도 없이 추락하는 경제 등으로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세계와 한국, 필리핀 세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한 아버지, 코로나19와 싸우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고 수고하는 그들을 지켜주시며 확진자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저희 모두가 일상의 아름다운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얼굴을 보며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차를 마시며 기쁨의 교제 시간들이 꿈같이 느껴지는 귀한 시간입니다. 먼저 자연이 회복함을 보시게 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이기적이며 주님 안에서 순리대로 성경적으로 살아내지 못했음을 깊이 깨달으며 회개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낱낱이 주님 앞에서 통회하며 각 성도마다 주님께 회개할 수 있는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들로, 당연히 얻어야 되는 것들로 살았던 모습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 귀한 시간 깊은 교훈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때 신천지라는 거대한 이단의 움직임을 바로 깨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영혼 또한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박지도 목사님께서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그 마음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위로로 용기와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자이신 목사님은 양떼인 우리들을 잘 이끌어 주 안에서 머물게 꼴을 먹여주시고, 양떼인 저희 성도들은 목사님을 지키며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 본분으로 잘 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가정과 윤호는 목사님 가정 또한 그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박지도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십니다. 성령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저희들에게 꼴을 먹이실 때 저희 모두는 아멘으로 하답하여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 예배 시간을 성령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는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죽음에서 이기신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의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남은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사되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러나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려 하거니와. 함께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김용철 전문 가정에서 영상으로 특송을 보내주었습니다. 무릎 꿇고 그 사랑에
함께 우리 또 영상으로 보내주신 우리 김용철 장로님 가정 하나님께 이망의 박수를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작년 7월 8월에 그 에스겔을 본문으로 했거든요. 그때는 1장부터 32장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지금 이제 8개월 만에 7월 8일이었으니까 8개월 만에 다시 이제 에스겔로 돌아와서 우리 에스겔 말씀을 묻습니다. 에스겔은 이 제사장 집안이거든요. 성경에는 부시의 아들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에스겔이 25살 때에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그때 19대 왕이었던 그 여호야긴 왕과 더불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2차 침입이었거든요. 2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는 중에 5년 후, 잡혀간 지 5년 후, 그의 나이 3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선지자로 부름 받아서 한 20년 넘게 일을 하게 되어져요. 그 에스겔에 대한 그 내용이 에스겔 1장에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보통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사역을 하는 나이가 30이거든요. 30인데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제사장 일을 못 하잖아요. 제사장 대신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만 30세에 선지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에스겔 1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시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다시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과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에스겔을 부르신 그 장면을 1장 1절에 3절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으로 불렀느냐? 그 에스겔의 선지자의 소명이 뭐냐면 그 소명이 3장 17절이거든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파수꾼으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도 동일하게 7절에서 그 말씀하고 있거든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파수꾼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파수꾼의 그 사명을 또 임무를 주시면서 그 에스겔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은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1장부터 24장까지에서는 그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스라엘 멸망한다. 그것이 이제 1장부터 24장까지고, 그럼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 방향으로, 그래서 암몬, 모압, 세일, 그리고 에돔, 원래 그 세일 땅을 에돔 족속이 침범을 해가지고 에돔 땅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중해에서 블레셋, 또 그리고 두로, 시돈, 이 시계 방향으로 이스라엘 괴롭혔던 그 주위에는 열국들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25장부터 32장까지였고,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큐티 본문으로 나와 있는 33장부터 48장까지는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회복. 근데 전반부에서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내가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전하라고
파수꾼의 사명을 주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후반부인 33장부터 48장까지에도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파수꾼을 불러서 가지고 그러는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대신하여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 있느냐? 파수꾼에 있는 거예요. 파수꾼의 사명. 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에스겔을 선지자로 불러서 가지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에스겔이 2차 포로로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지금 포로지인 바벨론이 있어요. 에스겔이. 얼마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었겠어요. 아직 나라가 다 망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렇게 역할을 맡길 사람이 없어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바벨론의 에스겔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안타까운 마음, 예루살렘에 사람을 찾아도 사람이 없다.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답답했으면 딱 찾아보니까요, 예루살렘에는 사람이 없고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겔이었어요. 그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그런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으면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됐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졌느냐?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33장 2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는 소식이 들은 거예요. 이게 망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망했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이 망했단 말이에요. 성전은 불타고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2차 포로 때인 597년에 포로로 잡혀왔는데, 사로잡힌 지 12째 해 12년 후 BC 586년에 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치욕스럽고 끔찍한 죄인 멸망을 당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비참하게 멸망당했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도 보면은 이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또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초점이 어디냐면 파수꾼에 있어요. 파수꾼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무슨 말씀 하셨냐면은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이 백성은 패역한 백성인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고 파수꾼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의 사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그 2절부터 6절이 이제 그 내용인데, 하여튼 내용을 요약하면 이럽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보내시거든요.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보내시는데, 백성 중에 세워진 파수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확실하게 경고의 나팔을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정신을 차리지 않고 칼에 죽으면 그것은 백성의 책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파수꾼이 보고도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음으로 인하여 백성이 칼에 맞아 죽으면은 그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 아니고 백성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책임은 나팔을 불지 않은 파수꾼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요, 백성 그냥 죽어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
그잖아요. 나팔을 불어도 백성이 죽고 나팔을 불지 않아도 백성은 죽어요. 왜? 배역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은 뭐냐? 안 들어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의 사명이라. 안 들어도 전하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들을 백성부터는요 벌써 전반부에서 들었습니다. 에스겔이 외쳤을 때에 전반부에서는 이스라엘의 그런 패망의 소식을 전하는 거잖아요. 망할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사는 거거든요.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으면은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세상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끝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도를 통해서 전도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끝까지, 정말 끝에까지 한 사람에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라. 그들은 패역한 백성이라면서요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파수꾼의 사명은 전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 전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안 듣는 거,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패역한지 몰라요. 기독교를 욕하고 말이죠. 기독교를 하면 고개를 흔들고 말이죠. 원수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저 패역한 사람들 버르장머리 없고 저 교만하고 그만한 사람 좀 내버려 두세요 하고 싶잖아요. 하나님 마음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 마음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오늘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엄중한 사명입니다. 가족들 중에도 보면요 지독스럽게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할 사명은 우리가 없어요. 이 사람이 안 믿을 것 같다 그런 판단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의 사명은 전하는 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주는 교훈은 이 파수꾼의 사명과 책임이에요. 파수. 요즘은 파수꾼의 말을 잘 안 쓰잖아요. 경계병, 초병, 보초 그런 말을 쓰잖아요. 파수. 우리 옛날 그 조선시대에 그런 이제 드라마나 보면은 파수, 그때는 파수꾼이 써요, 그죠? 파수병, 잡을 파거든요. 네. 잡을 파. 그리고는 직기수거든요. 그 당시에는 창을 딱 잡아가지고, 손에, 파수꾼은 항상 손에 창이 딱 잡혀있잖아요. 잡을 딱 잡고 지키는 거예요. 네. 잡고 지키는 거예요. 그는 지키면 어떻게, 저기 와서는 어떻게 방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잡고 지키는 거예요. 그 파수의 모습을 딱 잡고 지키는 사람이라. 그게 파수예요, 파수. 그래서 이 파수꾼은 성벽이 있으면은 그 성벽 위에 높은 곳, 망대, 성벽 위에서 사면으로 사방팔방 그렇게 공개하지 모르는 적을 감시하고 위험한 상황을 나팔을 불러서 알리는 그런 임무를 받은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그러니까 파수병은 나팔을 잡고 있든지 특별히 또 나팔과 창을 탁 잡고 말이죠. 그리고 딱 이렇게 지키는 거죠. 그죠? 평상시에는 별로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일단 적의 침략이 예상되어지면요, 이 파수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면 적이 기습 공격을 할 수도 있고 급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파수꾼이 잘 보고 빨리 나팔을 불면요, 대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백성들을 보호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파수꾼은 밤낮으로 그 초소에서 망대에서 적들이 쳐들어오는지를 잘 살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들의 동태와 따길이 감지되어지면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죠. 나팔을 힘껏 불어서 백성들이 알립니다.
주로 나팔을 볼 때는요, 나팔을 보면 물론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중요해요. 성 안에 있는데 성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잖아요.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 왜냐면은 당시에는 그 성 안에는 사람이 거주만 하고 농사를 짓는다 이럴 때는 다 성 바깥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위험을 알리고 성 바깥에 이런 사람 다 불러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가 들리면요, 하늘을 딱 멈추고, 예, 하여튼 잽싸게 성 안으로 들어와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파수꾼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만큼 이 파수꾼의 사명과 책임이 중요한데, 어떤 사람을 파수꾼으로 세워야 되느냐? 예, 2절을 보시면은, 보세요. 첫째로 파수꾼은요, 택함받은 사람이에요.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았다. 아무나 파수꾼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냥 아무나 너 파수꾼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졸기를 잘하는 사람을 파수꾼 시켜놓으면 큰일 나잖아요. 좀 이렇게 또릿또릿하고, 예, 좀 이렇게 상황 판단이 빠르고, 그런 사람을 파수꾼을 세워야지 아무나 세울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자야,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이제 인자를, 에스겔을 인자라 불렀어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의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뽑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람을 찾아도 못 찾아서 에스겔을 이렇게 지명해가지고 파수꾼을 삼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이 고약하고 어지러운 이 시대에 에스겔 같은 선지자 한 명만 파수꾼을 세울 수 없죠. 목사만 파수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모두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복음을 지켜가는 그런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파수꾼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다는 소명의식입니다. 소명의식. 신학교에 가면은 이제 면접을 보잖아요.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소명이에요. 소명. 하나님이 당신을 불러섰습니까? 하는 소명이에요. 그 소명이 분명해야 목회를 할 수 있어요. 선교사 일을 하고. 소명의식이 없으면요, 어렵고 힘들면은 보따리 싸들고 합니다. 소명이 있어요.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다는 그 소명의 의식이 나로 하여금 헌신하고 충성되게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감당하며 이겨나가게 하는 운동력이 되십니다. 누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다. 우리 시바는교회 목사의 사명을 주시고, 장로의 사명을 주시고, 안주사의 사명을 주시고, 권사의 사명을 주셨다. 각 파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귀한 직분을 맡기셨다는 이 소명의식이 분명할 때에 끝까지 그를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일만 일어나겠어요? 저희 한인회 카톡방 보니까 뭐 한인회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냥 사실 일만 할 뿐인데 하여튼 온갖 잔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뭐 조금만 불편하면 막 한인회에서 뭐 이렇게 불편을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감당. 그죠? 여러분, 일반 사람들도 자기가 어떤 그 직장에 있으면 말이죠, 어디는 화가 나지만은 참으면서 그 일을 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할 때는요,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를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 시바를 섬기는 그런 마음. 여러분, 축구를 하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선수가, 축구 선수가 국가대표팀에 발탁이 됐었더라. 여러분, 축구 선수로서의 최고의 영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 필드에 나가면 말이죠, 사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그 경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구 선수라는 거예요. 축구 선수. 성경은 우리를 위하여서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택함을 받는 우리의 사명이 큰 거예요. 둘째로는 파수꾼은 어떤 책임이 있냐? 경고의 책임이 있어요. 3절.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잖아요. 그러니까 파수꾼은요, 책임을 경고하는 게 책임이에요. 제일 첫 번째 책임을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위험을 막 나팔을 불어서 알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고 에스겔이 그 말씀 하셨어요. 7절에 그런 자들은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라. 그렇게 하잖아요. 자, 경고하라 했는데 무엇을 경고하라 했죠? 7절에 보니까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경고하라는 거예요. 입의 말을 듣고. 여러분, 파수꾼이 파수를 하는데 짐승 떼가 움직이는 거 보고 찌꾸리가 생겨가지고 나팔을 불면 안 되잖아요. 뭐 이렇게 졸다가 보고 말이죠. 이 나무 잎이 막 흔들리는 거 보면서 적군이 급습했다 그래가지고 나팔을 불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살펴서 보고 듣고 그런 경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이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세상 보세요. 얼마나 이단들이 많이 설치고 말이죠.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세상이잖아요. 이 마귀가 이 파수꾼들에게 말이죠. 이상한 어떤 그 이상한 소리가 들리게 하고 이상한 것이 보여 환상 그런 것을 보게 해가지고 말이죠. 교란 작전을 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어떤 사람이 기도해 보니까 3월 말에 뭐 바이러스가 끝난답니다. 나는 안 믿었어요. 그 말 듣고 그 말이 틀리면은 그동안 한 것도 다 가짜가 되니까 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한 30개를 맞았어. 하나 틀려도 가짜라. 그래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얼마나 가짜들이 많이 등장할지 몰라요.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가짜들이 등장할지 몰라요. 하나님의 계시라고 위장을 하고 진리로 포장을 하고. 그럼 우리가 여러분 이 파수꾼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얼마나 정신을 의식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내 입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입의 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 말은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 입의 말을 듣고 경고하는 거예요. 백성에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딱이 정확한 66일의 성경 말씀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중세시대에 왜 타락했나요? 성경 말씀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냥 진리라. 그렇잖아요. 근데 종교 기획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러는 성경이 인쇄되어져서 보급되어지면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면은 이런 여러 가지 이 듣는 환경을 만드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우리도 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본당에서 하지 않고 본당에서는 장소가 넓어가지고 마이크를 사용하니까 울려서 잘 들리지만 듣는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유치부실에서 저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육성으로 해도 말이 잘 들려지니까 이곳을 우리가 또 예배 드리는 장소로서 또 영상을 또 이렇게 준비하는 장소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환경이 중요해요. 환경. 듣는 환경. 그러므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파수꾼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고 말씀 잘 들으러 하셔야 됩니다. 아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는 그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놓치기가 쉽고 집중하여 말씀을 잘 듣지 못하게 되지면요 마음이 어지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계시나요? 아멘. 그러면은 말씀이 들리지면은 악인에게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경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가까웠음을 경고하는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첫째로 내 자신에게. 본인에게 제일 먼저 알려야 되지. 본인에게. 이 세상이 영원히 계속 되어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가온다면 본인에게 먼저 알리세요. 박목사야,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 그 주님이 다가오심으로 너부터 준비를 해라. 알려야 돼요, 본인에게. 본인이 준비되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파수꾼은 말씀이 파수꾼이에요. 이 세상을 우리 지키는 파수꾼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또 파수꾼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이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입의 말을 파수꾼이 너가 백성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하고 계시잖아요.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라. 나를 대신하여 듣든지 안 듣든지 나를 대신하여 경고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백성에게, 자녀들에게, 믿지 않은 행정관들에게 경고하라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선교사 카톡방에 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7분짜리 영상인데 제목이 Cry for 뉴욕, 뉴욕을 향한 외침이라는 그런 제목이었어요. 뉴욕 타임스계에서 나타난 어떤 정말 세례요한 같은 분의 외침이었어요. 내용은 뭐냐면은 뉴욕시여 회개하라. 예수님은 곧 오신다. 회개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어떤 분인가 싶어서 살펴보니까 미국 LA에 있는 그리스도의 횃불 토치 오브 크라이스트 그런 사회단체의 필립 블레어 목사님이신데 뉴욕 타임스계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3월 20일부터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해가지고 10일 동안 미국 10개 도시를 돌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만든 베옷을 입고 맨발로 혼신 힘을 다하여 선포하는 그 모습은 정말 광야에 진 세례요한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Repent, New York City! Jesus Christ is coming soon! And He is King! And He is Lord of Lords and King of Kings! Alpha and Omega, beginning and the end! New York City, your sins have filled up the cup of God's wrath! And He is very angry with you! Did you know, New York City, that your babies are being removed from the womb and killed at 40 weeks gestation? Innocent lives taken in the name of convenience. Our selfishness and our pride has eaten us up. New York City, do you hear the voice of God today pleading with you to humble yourself in His sight so that He might lift you up? If you run to Jesus, He will not deny you. He will take you in as His own, and He will wrap you in a robe of righteousness. He will give you a garment of praise against the spirit of heaviness. And He can heal this land, my friends. Disease,
viruses, bacteria. You don't have to live in fear. We're so afraid of dying, but your soul is eternal. And one day we will stand before the Almighty God, naked in our sin, and we will account for the words and the deeds of our life. The Bible says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fre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You can find life in Jesus Christ. In His hand, the soul of every living thing, the breath of all mankind. Boys, today, you have no time left to wait. New York City, repent. The end of all things is upon you. New York City, what desperate times you are in. The hand of God is against you. You must repent. Seek the Lord while He may be found. Call upon Him while He is near. Let us forsake the ways of wickedness and turn to God, because that's all you have left. You must repent before the time is truly up. You do not know when your heart will stop beating, when your breath will stop coming into your lungs. When that's it, the lights turn off, your soul is gone. Where will you be in eternity? Think about that today. Repent, for the kingdom of God has come near to you. 이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그 외침은 비단 뉴욕이나 다른 곳의 사람뿐만 아니라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더라고요. 메시지. 여러분 참 이런 분이 있다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시대에 이렇게 외치는 자. 근데 이분도 보면은 듣든지 안 듣든지 하여튼 힘찬 모습이요 선포하잖아요. 참 감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격이 고상하고 인물이 출중하고 공부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리를 전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파수꾼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말이죠, 그 기타를 도둑을 맞았어요. CCTV로 보니까 가드 옆을 지나가. 근데 가드가 제지 안 하는 거죠. 이 가드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꾸 물어보고 이게 교회에서 이게 무슨 일이냐? 그렇게 하면서 확인을 하고 알리고 해야 되잖아요. 답답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것이 파수꾼의 사명이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우리가 지상 민년도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은 들은 대로 받은 대로 본 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대신하여 파수꾼의 책임을 진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선지자들과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이 시대를 우리가 건강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파수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말씀을 받은 우리가 그 복음의 그 말씀, 그 진리를 우리가 또 파수꾼에 대해서 전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거 아니겠어요? 에스겔 말씀이 좀 딱딱합니다만은 여러분 끝까지 그 말씀을 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드러운 음식만 먹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너무 기니까 모두 48장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뭐 잘라가지고 벌써 6개월 전에 우리가 1장부터 32장까지 지금 33장부터 48장까지는 그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하는 것도 먹어야 돼. 우리가 이 성서 윤회에서 매 성령이 7년을 주기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7년을 주기로 돌아가거든요. 얼마나 감사한 건가요? 싫어도 예, 음식 가리지 마시고 잘 먹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의 음식은 뭐 또 이렇게 가리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먹고 소화를 시키려고 해요. 이런 계에 좀 우리가 뭐 주스도 찾아보시고 좀 더 면밀하게 말씀을 보시면서 이런 계에 내가 이 주어진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좀 살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서 인간의 최고의 불행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에 주의하지 않다 보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수도 없이 반복하는 것이 뭐냐면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치코치가 없어가지고 잘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므로 인하여 되는 대로 살다가 우리 보면은 칼에 조금씩 베인 상처가 참 많아요. 근데 잘 깨닫지 못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크게 베이고 나면은, 크게 베이면은 뭐 진짜 아프잖아요. 이거 뭐 끼매야 되고 어떻게 수술해야 되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징계라는 걸 깨닫는 사람이 많아요. 잘못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 잘 모르고 대수지 않게 뭐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넘어가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속 잘못해서 사인을 보내주는데도 모르니까 뭐 큰 것을 통해 가지고 사인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요, 작은 것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하고 순종하고 말씀, 기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우리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싸매시고 은혜로 우리의 삶을 항상 이끌어 가실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순간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잘 판단해 보시면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 순간 분명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셋째, 자, 파수꾼의 책임이 무겁고 큽니다. 8절 볼까요? 가는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너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너의 손에서 찾으리라. 파수꾼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둘 다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악인도 죽고 파수꾼도 죽고.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 보낸 서신을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그랬잖아요.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으리라. 부득을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전해가지고 악인이 듣지 않고 멸망길에 가는 것은 그것은 자기 죄악으로 죽는 것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돌이키면요, 그 구원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 9절에 보면 이제 8절은 이렇게 악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9절 보실까요?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서 뭘 경고하느냐?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요, 돌이켜서 거기에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악인이 그냥 뭐 가만 내버려 두면 그냥 멸망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전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 악인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며 사는 거예요. 악인이라고 무조건 버리는 분이 아니죠. 마지막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이 이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양의 비유, 이런 것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이런 양의 비유가 먼저 나오죠. 그리고 열 드라크마 비유 나오고, 그 다음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찾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전해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런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했어요. 의인 99명보다도 한 사람이 회개에 돌아오면서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의인은 그냥 구원받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온 거예요. 너무 기뻐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파수꾼은 사는 길로 인도한다. 사는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10절에 보시면은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느니와. 여러분, 백성들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허물과 죄 가운데 어찌 우리가 살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하면 사는 길이 열려요. 이렇게만 알고 고백하면 사는 길이 열립니다. 그렇잖아요? 문제는 외쳐도 자기 생을 돌아보지 못할 때에 사망 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음이 있으면 사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때에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참 이렇게 잡혀가지고 심한 매질을 당하고 깊은 감옥에 발에 착고에 발에 차여가지고 그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한밤중에 이 바울과 실라가 하여튼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주위 있는 사람들 다 들릴 정도로.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큰 지진을 보내가지고 옥을 다 열어버린 거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 빌립보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자다가 놀래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왜냐하면 뭐 우리처럼 이렇게 뭐 서지 딱 캐면 쫙 밟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뭐 햇불 이렇게 해가지고 비춰봐야 이제 안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타도간 줄 알고 문책이 들어와가지고 죽으려고 했죠.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가 지금 움직이지도 않고 깊은 옥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거든요. 나가지 않고. 근데 바깥에 보니까 간수가 그 불빛에 보니까 뭐 칼을 꺼내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고함을 질렀잖아요. 보시오!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기 있어요! 우리 다 여기 있어요!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 그래가지고요, 등불 두고 뛰어들어가 보니까요, 바울과 실라 그대로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 바울과 실라를요,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유명한 말이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결과 온 가족이 세뇌받고 온 집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게 된 내용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말만 나오면 구원 얻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우리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겠느냐? 사는 길이 있어요. 11절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바이러스 재앙으로 인해서 지구촌의 백성들이요 죽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은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인간의 무능함을 알고 과학도 의술도 별것 아니구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어떻게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지구촌 백성들아 돌이켜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왜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느냐.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받은 파수꾼의 외침이고 사명이에요.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은 결국 즐거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 항상 위협, 두려움이 항상 내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이 이 사명을 처음 받았을 때 아마 죽고 싶었을 거예요. 저기도 지금 보로로 끌려와 있는데 얼마나 그 백성들의 기가 많이 좀 막혀 있는지 전에도 안 들어요. 오죽하면은 하나님께서 패역한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소기에 경일기라. 하나님도 아시고 됐든지 아니든지 는 전해라. 왜냐하면 백성이 정오하고 기피하는 좋아하지 않는 말씀을 전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말을 전하는 것은 누구든지 먼저 하려고 하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불렀을 때는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이미 주신 거예요.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건면하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렇게 건면을 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렇게 건면을 했어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예배를 지켜야 되고 말씀을 지켜야 되고 기도를 지켜야 되고 신앙의 믿음이 개성되어 가도록요 그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지켜가야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감당하되 목숨을 다해서 감당하십시오.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지키시고 복음을 위해서 사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고 힘입니다. 여러분. 코비드19로 인해 가지고 세상이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신문을 보면은 신종 바이러스 출현 이게 앞으로 일상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바이러스가 도통나면 그동안 만든 백신도 소용이 없어요. 또 거기에 맞는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또 만들어야 돼요. 백신 한번 만들고 근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 몰라요. 쉽지가 않습니다. 개발도 어렵고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대안은 뭐냐? 대안은 있어요. 뭐니 해도 자연 치유라. 우리가 면역 체계가 잘 되어 있고 건강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이러스와 싸워 이기려면 내 체내에 강력한 면역 체계를 갖춰줄 건강한 세포를 많이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몸이 건강하면 이길 수 있는 거죠. 이깁니다. 건강하면. 여러분 제약을 이기는 면역 체계가 말씀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그 능력도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들에 우리는요 이 말씀을 체계적으로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그러면서요 내 속에 이 제약의 바이러스이기는 그런 말씀의 면역 체계가 건강한 세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드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이고 이기는 것이고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파수꾼에 귀한 그런 사명, 그런 소명, 그런 책임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할 그런 사람을 찾지 못하여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포로지 바벨론에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그 에스겔을 향하여 내 입의 말을 나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선포하며 증거하라고 경고하라고 그렇게 에스겔을 부르셔서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에스겔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위치에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사 일을 하게 하시고 큐티 리더 일을 하게 하시고 구역 강사로 구역장 일을 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직분도 주셨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주시고 권사의 직분을 주시고 장로의 직분을 주시고 목사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선교사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끝까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 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끝까지 목숨 다하여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도망하거나 피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힘을 내어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주님 내가 나의 사명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하나님의 고백으로 간정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우리의 가장 강력한 파수꾼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신앙을 이기고 재앙을 이기는 힘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아름다움을 또 우리가 파수꾼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런 가족을 향하여서 파수꾼의 사명을 최선을 하여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지켜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지켜가게 하시고 기도를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배우고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했던 것들을 그분의 가정의 예배들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그런 가정 예배의 아름다운 몸과 본이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세상을 향한 외침 지구촌의 백성들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이 돌이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하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0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주나니 강한 예수 말씀 듣고 오늘 받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자, 우리가 준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찬양팀, 또 김용철 장로님, 또 허정 선교사님, 예림이, 또 찬송으로 힘써해 주신 우리 윤원호 목사님, 또 소수인과 연명 함께 찬양으로 같이 임해줘서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 찬양할 때마다 은혜가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힘껏 마음껏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에 수요일 또 주일에 성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 또 예배를 소리 지르지 마시고 예배에 생명을 걸고 예배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 주에는 우리 또 김영수 장로님 가족이 특성해 주셨는데 다음 주로 누가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감동 주시는 대로 혹시 여러분들 중에 또 이렇게 감동받으신 분은 신청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영상으로 올려주시면은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기도 하시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성을 모두어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또 직접 우리 예배 참여하신 분들이 또 정성을 모두어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귀하게 받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빈손 들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오오니 주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하여 또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또 사랑하고 섬기고 살리는 일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그 성도들 있을 것인데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잘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어려움의 때를 힘을 내어서 잘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또 우리가 이곳에 잠이라지 비행 노선도 그러하고 한국을 가려고 해도 오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움드는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두고 온 고국의 가족들 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기쁘고 좋은 소식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도 필리핀 정부에서 또 수고하는 그런 방역 체계라든지 어르신들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정한 날짜에 모든 일이 잘 맞춰져서 정상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서로 또 카톡이든지 전화이든지 간에 서로 격려하고 안부를 물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그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시대의 파수꾼의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런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또 복음 전도자들 선교 사람들 가정과 사역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일어나서서 영광 할렐루야
찬송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